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랜 시간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다가 출애굽기 12장이 돼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인도를 따라 홍해도 건너고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기적도 경험을 하고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시는, 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이런 여러 가지 기적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 다음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승리하는 그 경험을 하였고, 또 모세가 혼자 자신을 갈아내가면서 재판을 하다가 또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세워서 또 모세의 부담을 더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출애굽기가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19장이 되어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10계명과 많은 계명들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모세와 언약을 세우십니다. 나의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는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명령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애굽을 떠나서 광야를 정처 없이 떠돌며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그들에게 이제 딱 맞춰진 광야 생활을 했기 때문에 계속 이동을 했어야 했는데, 그래서 오늘처럼 교회와 같은 건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성전이 필요했습니다. 성막이 바로 그런 것이었는데 위치가 계속 바뀌어야 했기 때문에 이동하기 쉽도록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짓기를 명하셨습니다. 성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각 지파의 진이 성막을 중심으로 진쳤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아침마다 눈으로 볼 수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저곳에서 하나님이 저 성막 성소 저곳에서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는구나, 그 말씀으로 우리를 모세가 이끌어가고 있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 어떻게 있고 뜰이 어떻게 있고 성소와 지성소, 물두멍, 제단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은 그것 하나하나를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성막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의미가 어떻게 와 닿아야 하는지를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도록 명하실 때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가 보인 양식대로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른 방식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보기에 좋을 대로, 너희 안에 있는 건축하는 기술자들이 보기에 효율적인 방식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명하는 그대로 지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25장 40절을 보면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26장 30절에도 보면 내가 산에서 너한테 알려준 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27장 8절을 봐도 내게 보인, 내가 너한테 알려주신 그대로, 준 그대로 그들한테 만들게 하라 라고 몇 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대로, 명하신 그대로 성막을 지었습니다. 제사 방식도 사람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이 성막을 짓는 일이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까지 총 16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렇게 분량이 중요도를 결정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의 기구들을 만드는 일이 이렇게 자세하게 반복된다는 것은 그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장이나 이렇게 분량을 할애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짧게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모세가 성막을 지었더라 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은 성막을 짓는 일과 이 성막이 이스라엘에게 참 큰 의미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대로 짓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들에게 가지라
하라고 명령하신 그 마음의 태도와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기에 좋을 대로가 아니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 좋은 대로 하나님 명하신 그대로 하나도 그곳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또 출애굽기 성막을 짓는 내용을 보면 또 한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아까 25장에서 40장까지 16장에 걸쳐서 성막을 짓는 내용이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마지막 40장인 성막을 봉헌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을 제외하고 29장에서 39장의 그 구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자막 보여주시면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 기구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이게 좀 어려워 보이지만 하나도 안 어렵거든요. 여기 친구들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들어주세요. 25에서 31장에는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뭐 이렇게 하고 뜰은 어떻게 하고 기둥들은 어떻게 세우고 몇 규빗이고 뭐 50규빗, 뭐 30규빗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35장에서 39장에 보면 그 명한 그대로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25, 31장, 35, 39장 그 사이에 무엇이 나오냐면 보시는 대로 금송아지를 숭배해서 언약이 깨지고 그것을 다시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구조인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고 명령하신 다음에 또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 그 과정 사이에 이 우상 숭배가 끼어들어 있는 이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법 그대로 성막을 짓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정말 중요하고 제사를 지내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떤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중심이 어떠한가가 정말 중요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고 있는가가 겉모습이나 형식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예배의 형식, 방법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옷차림도 뭐 새벽이라서 좀 덜 그렇지만 주일날 올 때는 옷차림, 또 헌물을 준비하는 것, 나의 이렇게 외모도 때론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단장을 잘 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런 것들 다 중요하고, 또 우리가 정해놓은 예배 형식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겉모습보다는 마음을 더 보시는구나, 겉보다는 형식보다는 중심을 훨씬 더 중요히 여기시구나,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련 내용들은 성경에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그중 몇 가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불순종하는 사울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번제와 다른 것이 그거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 중심으로 따르는 것 없이 지키는 그것들은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그 말입니다. 제사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말입니다. 또 이사야 1장 13절 말씀을 띄워주시면, 이사야 1장에서도 헛된 재물, 너희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기뻐함이 없는, 또 삶이 따라오지 않는 그런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말라기 1장 10절 말씀도 보여주시면 헛되이 제사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고, 다음 또 보여주시면 내가 너희를 그렇게 내 제사를 드리면, 그렇게 아무리 예배한다고 해도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그 예배를, 제사를 너희가 아무리 겉이 화려해도 내가 받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시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들의 시선을 빼앗겨 정작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예배를 받고 계신가? 정작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받고 계신가? 이것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삶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은 명확하게 적당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제자 되고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은
나의 삶은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이것을 오늘 성막을 짓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 이스라엘 진의 중앙에 위치했던 이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보여주기도 하고, 또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들도 나누는 것도 정말 의미가 있지만, 오늘 좀 더 집중해서 볼 성막의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감히 다가갈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그 초월적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찾아오셨다라는 것에 그 성막의 의미가 있다. 이것에 좀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것이 성막입니다. 원래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막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또한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동하기 쉬운 이동식 성전으로 성막을 짓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디로 가든, 또 그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찬송할 때도, 또 그들이 시험을 당해 있을 때도,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 성막입니다. 성막의 또 다른 표현인 회막이 우리나라 말 한자어를 풀어도 모이는 장막이라는 곳이고, 또 영어로도 The Tent of Meeting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진짜 자기 백성들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와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셔서 성막을 짓도록 명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또 동일한 마음으로,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었지만 이방에까지 그 복음이 확산된 지금에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음으로 정말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만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사모하고 열망하고 계십니까?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구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저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먼저 찾아와서 그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함께 하지는 못할 망정 배신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래서 완전히 실패해버린 그런 제자들에게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 어디 계신가요 하면서 찾아가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실패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쓰러져 있는 그들을 먹이시고 세우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으셔서 역전이 있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일으키시는 정말 멋진 일을 그들로 감당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찾아가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있는 것이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먼저 찾아오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또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분명히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도 성막 짓기를 명받고 우상 숭배를 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심에도 하나님의 임재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이 혹시 지금 우리 안에 있다면, 그 모습이 다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되므로 진짜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을 열망하며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성막이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미했지만, 구약 백성들이 우리와 달랐던 것은 그들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도 동물을 통한 제사를 통해 받아야 했고, 또 죄를 지으면 다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성막은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 다윗이 계획하고 성전을 이제 이동식 성막, 어떻게 보면 좀 허름해 보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세워졌고, 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성전을 허무셔서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이 구약의 출애굽 그 당시에는 성막이었고, 솔로몬 당시에 세워진 성전, 이것이 의미하는 바를 성취하셨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구약 백성들에게는 성막의 존재 정말 큰 것이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구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구나,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지도자인 모세와 소통하셔서 대면하셔서 나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고 계시는구나, 이것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각 사람이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이것은 그들로서는 상상도 못할 것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보면 죽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에는 성막, 성전이라는 한 곳에, 한 지역에 제한되어 임재하시고 자기 백성과 교제하시던 하나님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언제 어디서든지 임재하고 교제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약 없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교제하며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받은 가장 큰 은혜입니다. 구약 백성들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는데도 계속 제사 짓고 그냥 성막이 우리 진 중에 있구나, 중심에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우리의 지도자는 또 대제사장은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이것을 알았던 그것만 해도 엄청 큰 은혜였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그보다 훨씬 큰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그들이 감히 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 특권을 손에 얻었음에도,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 하나만으로 그 특권을 손에 얻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살고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활짝 열어주신 하나님과의 교제의 길, 그 길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면 모든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데 그 한계를 돌파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특권, 마음껏 사용해도 절대 닳지 않는 그 특권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성전의 의미를 성취하셨다, 그래서 성전을 허무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전은 없다고 하면서 성전이라는 표현 자체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거나, 각 사람이 성전이기 때문에 교회는 큰 의미가 없다, 특히 건물로서의 교회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건물을 크게 지은 교회들을 무작정 비난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시절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 이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참 많았는데, 이것을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너무 경시될 수 있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알지도 못한 채 무작정 욕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는 없겠지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교회의 역할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7절에 보면 죄를 지은 형제가 계속 말해도 듣지 않을 때 교회가 할 역할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셨고, 또 마태복음 18장 20절에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신약시대 모인 곳에는 내가 그들 중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특권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마음껏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만나기를 정말 원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대가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 그 멋진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으실 때 모든 것을 세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정말 중요합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명을 받아놓고 우상 숭배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의 중심을 정말 점검해야 되고, 나의 예배는 진짜 살아있는가? 오늘 예배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점검되고 우리의 예배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중심을 드리는 예배로 살아난다면 우리의 삶은 행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마른 장작과 같은 우리의 마음이 정말 활활 타오르는 하나님께 드리는 장작으로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십니다. 구약에 먼저 성막으로 찾아오신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은혜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특권을 받았습니다. 그 특권을 정말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사용하여서 하나님 만나서 다 뛰어넘고 변화되는, 우리의 한계가 이제 간직이 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형교회에도 한계가 있고 각자의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만날 때 진짜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할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예배가, 특히 다가오는 주일의 예배가 하나님을 진짜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